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감사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고 또 감사는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과 감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안내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최고의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먹지 않고 허리를 졸라서 평생 힘들어 이룬 것이 왜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조건 감사해라, 그 상황에도 감사하라, 이렇게만 말한다면 너무 가혹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일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일, 병 고쳤던 일, 여기에 대해서 그 소문과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어르신이라는 이런 존칭어가 아니고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부른말이에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사용하였던 용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은 똑같이 간구하는 믿음으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 자신의 몸은 낫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 제 몸이 성하지 않잖아요. 성하지 않아요.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 모두는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카톡도 맞다고 아멘.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카톡이 아멘 하네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까? 1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믿음이 갈라졌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믿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한층 더 방향을 바꾸어서 그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어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절정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의 믿음입니다. 간구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란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치유만이 아니고 인간 전체의 존재론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모델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감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다 잘해요. 특히 우리의 삶이 갈급할 때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17절과 18절에서 연거푸 3번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안타까운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강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풍성한 감사의 실천은 풍성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믿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곧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면 누르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드려보세요. 다 그렇게 드리겠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물리적인 치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삶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병원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로 당신의 건강을 정진시키세요. 맞는 말입니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더 희망적이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나와서 면역도 강해진다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여기가 활성화되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아주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쾌감과 기쁨과 만족감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떨 때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될까요? 어떨 때?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면은 이 좋은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어서,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스트레스, 각종 염증, 심혈관, 면역, 수면, 통증, 질병 후 회복, 불안, 우울, 공포증, 외상 후 장애, 심리적이고 정신적 건강, 이 모든 것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그 모진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지나고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아니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더 바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믿음이 주는 행복, 그것을 통한 감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셀 줄 알아야 돼요.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우리 삶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완성자가 되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오매 우리가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직장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